오늘 성가대 오늘 첫 또 예배 반주자로 서신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이지호 반주자님 연주하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네, 아름답고 감명 깊은 것도 있지만 첫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떨면서 준비했을지 그 한 주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뒤옆 분들 오늘 다 잘 오셨다고 오늘 긴장 풀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가슴에 다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주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두가 카네이션을 달고 있어요. 저분이 결혼을 하셨던가? 저분이 자녀가 있으셨던가?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상관없이 다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카네이션을 왜 다는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보니 원래 카네이션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달았던 유래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20세기 초 미국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바치면서 헌화하면서 하얀색 카네이션이었겠죠. 어머니께 드리고 또 남은 것들을 함께한 하객들에게 그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기억하고. 근데 하얀색은 주로 이제 국화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데 하는 분들은 그 다음 해부터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이 다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카네이션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꽃이 됩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빨간색,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때로는 그 따스한 기억보다는 상처되고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아픔 속에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카네이션을 다는 이유는 그저 부모님과 자식인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꽃을 가슴에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여호수아 10장의 본문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 그 언약의 모습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허름한 모습으로 막 신발도 다 남루하고 떡도 곰팡이 쓴 거 가져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온 우린 저 이방인인데 나중에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있는 일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10장 초반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 5개 부족,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5개 국가가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 저 기브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던 저 기브온을 우리가 공격하자, 전쟁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기브온은 지금 위기에 빠졌죠. 이스라엘에게 평화조약을 맺고 왔다는 이유로 지금 주변에 있는
그리고 불과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브온은 불과 1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5개 부족이 연합으로 쳐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화 조약을 맺은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 앞에서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이에요? 우리가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아니면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5개 연합군, 연합부족을 맞서서 내가 싸우겠노라. 지금 선택의 여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다양한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또 자녀 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열림교회라고 하는 교우들과 맺은 이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어려울 때 올라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언약은 어려울 때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6절에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자 6절 보여주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이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실 이거 안 넘어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방송실에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은 일반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관계의 요청이자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우리가 지금 부족하게 시작하고 관계는 맺었지만 우리하고 맺은 그 약속, 또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충분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7절 보여주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 할 때, 올라가다는 그냥 지리적으로 올라가고 상승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이 거리를 한번 좀 보면, 그 뒤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길갈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약 40k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산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초록색이라서 제까지 같이 나오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냥 보여주세요.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의 높이는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약 3일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일 길을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는 건 전투 장비를 다 가지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3일 길을 출발했다, 올라갔다,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갔다 그러거든요. 하루길에 간 거예요. 3일 길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모든
군사 채비를 다 갖춰서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죠? 왜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한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내가 지킬 만할 때만,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자,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지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가득해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넘겨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5개 부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기브온에 가서 우리는 험한 그 산에서 전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익숙하지 않은데, 그 토속민들, 그 가나안 땅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와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군사들에게 우리 전쟁하자, 우리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맞아요. 언약의 관계를 지키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그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너무 부담되고 자신 없을 때가 있죠. 노부모를 모시고 내가 언제까지 헌신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나이가 다 찬 자식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을 볼 때 내 건강이 연약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질 때가 있죠. 가정을 꾸리다가 꾸리지 못할 때도 있고, 가정을 꾸리려고 했지만 꾸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결합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단순하게 저 가정 깨졌대, 저 다시 재혼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모든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하마. 내가 힘을 더하노라라고 오늘 말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도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뤄서 다 진멸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역사하셔요. 또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치는 모든 사람들은 우박으로 저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언약의 관계 지키는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받은 사랑만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는 상처로 가득한데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가 자녀를 혹은 배우자를 혹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며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말씀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박을 맞으면 얼마나 커야 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추워서 얼마나 땡땡 우박이 얼어야 얼마나 많은 것이 쏟아져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랑으로 언약의 관계를 또 열린 교회를 가정을 여러 가지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은 생명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달에게도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비춰줘라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13절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합니다. 여기 1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머물라 머물고 이런 뜻이요. 전부 다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서서 버티고 잠잠하고 멈추게 하는 그 누군가가 계셨음을 뜻해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이르되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대. 정말 놀라운 일 아니야? 과학적으로 얼마나 멈췄을까? 몇 도나 멈췄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관심 갖는 우리의 관심이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멈추게 된 이유 그리고 멈추게 하신 분 멈췄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시간을 태양이 멈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위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가 가장 붙들고 싶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내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전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 110km, 100 계속 이제 나가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빨리 안 컸으면 좋겠을 정도로 천천히 컸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이날에 우리 이든이를 대공원에서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찾고 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녀들도 시간을 붙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연로해지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좀 붙들어 주세요.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드시고 싶어하는 거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여러분 시간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껄껄껄 하시는 거.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에 붙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시간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평안하며 관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태양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에 붙들어 주시는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기본 전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탐욕 부리는 자들의 시간을 잡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시간을 붙드시고 자기 욕심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 그리고 정의와 또 온전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태양을 붙들라는 이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또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는 내 탐욕과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살려주신 그 생명의 길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 장미꽃같이 흘리신 그 핏방울처럼 우리도 우리 심장에 하나님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하며 살려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매달고 예배 드립니다. 이 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잘 키워주시고 부족하게 하셨건 그것 상관없이 우리를 이 땅에 있도록 보내주신 부모님 그 자체에 모든 사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부모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때로 마음에 서운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책임과 사명으로 완성하며 회복시키라고 오늘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떠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박을 내려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소중한 시간 태양을 붙들며 영원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버이 주일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당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단순하게 감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갈 책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공경과 사랑으로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정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외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신실한 언약 관계에 맺으며 우리 열림교회 역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서로를 품게 하신 귀한 관계로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탐욕 아닌
누군가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열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